우리 노마서 그림과 장제목을 먼저 한번 복습을 합니다. 자, 이 노마서는 첫 번째 그림이 십자가를 크게 그린다. 그 이유는 이 노마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 책이다? 이신득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책이다. 그다음에 이제 직사각형의 작은 십자가를 그린 것은 성도의 이제 공동체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1장부터 3장은 뭐에 대한 내용이다? 죄. 그래서 1장은 이방인 죄, 2장은 유대인 죄, 3장은 전 인류 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거죠. 근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은 지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실 누가 이 땅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4장은 칭의, 이제 의롭다 칭함 받는 것은 어떻게 의롭다 칭함 받느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다. 그래서 이제 5장은 칭의 결과죠. 칭의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죠. 하나님이 나의 누가 되셨다? 아버지가 되셨다. 자, 우리가 이제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죠? 우리가 예수님 믿죠? 예수님 믿으면 지금 교회 다니는 거 이게 뭐예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우리가 지금 이 성화의 삶을 걸쳐서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예요, 영화. 우리가 지금 성화의 삶을 이제 살고 있는데, 6장은 성화 원리입니다.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뭐냐? 예수님 믿고 거듭나야 천국 간다겠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교인이요, 교인. 교인하고 진짜 거듭난 사람하고는 같다, 다르다? 다르다. 우리가 지금 이 거듭남의 이제 은혜를 어디에서 우리가 받아야 돼요? 이 성화의 삶을 살면서 이 거듭남의 이제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은 성화 원리, 이 성화의 삶을 잘 살 수 있는 원리가 무엇이냐. 자, 7장은 율법 역할. 우리가 이 성화의 삶을 사는 데 있어도 율법이 필요 없는 건 아니다. 율법이 있어야 죄를 알게 해주고 또 율법이 있어야 예수님이 십자가의 공로의 필요성을 알게 해주고 그 다음에 8장은 성령 역할. 이 성화의 과정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듭나기 위해서 믿음이 성장되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라고 그러죠. 뭐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나를 온전히 통치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살게 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내가 진짜 교인이냐 천국 갈 자격을 얻은 사람이냐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잘 이렇게 막 진짜 거듭난 사람은 예배 드리는 것이 힘들다 그냥 자동으로 드려진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시험 든다 그냥 순종이 된다. 그냥 순종이 돼요. 왜? 내가 거듭남에 니고데모도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니고데모도 제자이기 때문에 네가 거듭나야 또 하나님 믿고 회당도 가고 안식일 준수도 잘하는데 그건 이제 기본적인 거고 뭐 해야? 거듭나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성화의 삶, 이 성화의 삶을 잘 이제 마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것이 영화에 들어가는 것을 영화 된다고 그래요. 영화. 자,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 11장은 누구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 그래서 9장은 선택받음. 이제 아브라함의 아들이 8명인데 그 중에 어느 아들의 후손이 선택받았다? 이삭의 이제 후손 선택을 받았다. 선택은 받았는데 10장은 복음 거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거부했는데
사도 바울 때도 거부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거부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숫자가 지금도 1% 미만이다. 11장은 회복 예언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만 믿고 다 지옥 가느냐? 예수님 재림 오실 때까지? 그게 아니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이제 유대인들이 완악해져 있다가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채워지면 유대인들도 구원함을 받는다. 그 다음에 12, 13, 14장은 성도 의무 1, 2, 3이다. 그래서 12장은 성도 의무 1인데 하나님 교회 사회에 대한 의무고 13장은 의무인데 국가 이웃 종말에 대한 의무고 14장은 의무 3인데 비판하지 말라 덕을 세워라. 15장은 이방인 사도지. 사도 바울은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 받았다. 마지막 16장은 문안 인사. 자, 이 문안 인사를 하면서 사도 바울과 그다음에 사도 바울 전도 팀들에게 정말로 많은 이렇게 감동과 또 잊을 수 없는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기록을 하는데 이제 11번째로 누구를 지금 소개를 하느냐? 11번째로 이 아벨레를 소개를 하고 있다. 아벨레. 자, 우리 10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아벨레는 제가 이제 지난주에도 한번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 특징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흔했던 이제 그런 이름이 바로 이제 아벨레입니다. 아벨레. 근데 이 아벨레라고 하는 이름은 황제 가문에서 종종 발견되는 이름인데 이 아벨레라고 하는 이 사람은 왜 이런 이름을 지어줬느냐? 태어났는데 이 황제 가문의 이 특징이 있을 정도로 이제 외모가 굉장히 특출나고 뭔가 이렇게 이 사람이 딱 보면은 뭔가 이렇게 왕족의 피가 흐르는 그런 이렇게 기품이 딱 있는 사람이 있고 벌써 이 폼이 좀 막 우리 짤짤이 한번 할래? 어떻게 뭐 허니 좀 어떻게 이상하니 그런 폼이 있어요. 그렇죠? 옆 사람을 쳐다보시고 폼을 보니 멋지십니다. 이 아벨레는 이게 딱 태어났는데 뭔가 이렇게 황제의 이 피가 흐르는 것처럼 애긴데도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다? 아벨레. 사람 이름은 부모님의 비전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비전에 따라서 최대한 좋은 이름을 지어줘요. 아마 여러분들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지어주셨어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그 여러분들 이름도 누가 지어준지 알죠? 뭐 어떤 사람은 막 쌀 한 가마씩 가지고 장명수 가서 이름을 지어오기도 하고 왜 그러냐면은 자녀들에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데 내가 짓는 것보다는 장명소에 가서 뭐 전문적인 사람한테 막 연월시 봐가지고 사주 궁합 다 봐서 야 이때 그냥 지금이 10월달 이 10월달 밤에 태어났다. 그러면 10월달 밤에 태어난 사람들 중에서 태어났으니까 어떤 이름을 져야 그냥 이 팔자가 막 쫙 굳자돼서 풀어질 거냐? 쌀 한 가마씩 가지고 가서 그렇게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은요, 내 자녀들이, 내 손주들이 정말로 좋은 그런 인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쌀도 한 가마씩 갖고 가고 막 한 발씩 들고 가는 거지, 그런 비전이 없으면 그렇게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이 사람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이 부모님이 어떤 분이시냐, 조부모님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름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좋은 이름처럼 성공 인생, 축복 인생이 되기도 하고 이름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좋은 이름하고는 정반대로 살다가 지금도 교도소에서 이렇게 콩밥 먹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교도소에 가도 좋은 이름 가진 이 죄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좋은 이름이.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 이름값도 못한다. 뭔 값도 못한다? 이름은 너무 멋진데 말이나 행동하는 거나 사는 거 보면은 전혀 이게 이름하고 이게 좀 아니요. 그럴 때 뭔 값도 못한다? 야, 이름값이나 해라. 이름값. 그런 얘기 들어봤죠? 옆 사람 쳐다보세요. 얼굴을 보니 이름값은 확실하게 잘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의 진짜 이렇게 특별한 그런 이제 비전과 소망을 가지고 좋은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좋은 이름이 빛나도록 우리가 인생 삶을 사는 것이 참 중요하다. 좋은 이름이 어떻게 되도록? 빛이 나도록. 그러면은 좋은 이름이 빛나도록 이 사는 방법은 어떻게 살아야 좋은 이름이 빛나도록 살 수가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우리 이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예수님 생명을 갖고 살아야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이 빛나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누구 생명을 갖고 살아야? 예수님 생명, 예수님 생명. 예. 저와 여러분들은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게 결국에는요, 말로 표현되고 얼굴로 표현되고 행동으로 표현되고 삶으로 표현되고,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자, 황제 이 가문의 후손 같다. 이렇게 좋은 이름을 가졌던 이 에벨레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고 성경에 기록되느냐. 우리 10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자, 이 아벨레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자, 누구 안에서? 네, 이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받은? 네, 인정함을 받은. 그랬죠? 지금 이 아벨레가 이 성경에 기록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뭐 받았다? 인정함을. 자, 여기서 이 인정함을 받았다고 할 때 인정함은 헬라어 언어가 이 도키모스라고는 단어가 써 있는데, 이 도키모스. 자, 이 헬라어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인정함. 자, 인정받는 것이 여러 가지죠. 요리를 잘해서 인정받기도 하고, 노래를 잘해서 인정받기도 하고, 또 말을 잘해서 인정받기도 하고, 얼굴이 이뻐서 인정받기도 하고, 가문이 좋아서 인정받기도 하고, 인정받는 게 여러 가지죠. 자, 그러면 이 도키모스라고 하는 이 인정함, 이 도키모스는 언제 사용되는 단어냐? 극심한 고난과 연관된 그런 그 인정함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벨레 성도는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그 극심한 고난을 믿음으로 잘 극복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은 거예요. 자, 이 도키모스는 무슨 고난을 극복했다? 이 극심한 고난을 잘 극복을 한 것 때문에 뭐 받았다? 인정함을 받았다. 그래서 헬라어 원어 뭘 썼다? 도키모스. 보통 사람들은
이제 믿음 생활 하다가도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 생기느냐, 내 인생에 생겨지느냐. 예? 또 내가 진짜 예배 성공의 삶을 살고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도 읽었는데 아니 왜 이런 경제적인 물질적인 문제가 생기느냐. 예?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면은 넘어지고 실족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벨레는 그런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하여튼 그 극심한 고난이 뭐 물질 고난이었는지 아니면은 뭐 어떤 자녀가 어려움을 당했었는지 아니면은 뭐 하여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 극심한 고난을 잘 극복을 해서 인정함을 이제 받은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은 한결같이 부모님 잘 만나가지고 그냥 평탄하게 다 공부 잘하고 결혼 잘하고 막 애도 그냥 6명씩 낳고 막 의사 되고 검사 판사 되고 그런 사람들 이야기가 성경에 많아요. 극심한 고난을 당했는데 극복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요, 극심한 고난을 한결같이 당했는데 그 극심한 고난 때문에 넘어졌다, 잘 극복했다, 잘 극복했다. 여러분 이 극심한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막상 당하면은 때로는 물질도 잃어버려야 되고 건강도 잃어버려야 되고 사랑하는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수치와 또 고통을 이제 당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이 극심한 고난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극심한 이 고난 때문에 이 극심한 고난을 극복하려면은요, 아주 생명 건 믿음을 갖지 않으면은요, 이 극심한 고난을 극복을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 걸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있는데 그 생명 걸 수 있는 믿음이 언제 진가가 발휘가 되느냐? 저와 여러분들도 말도 안 되는 극심한 고난을 당했을 때 그때 이제 거기에서 이 생명건 이 믿음의 이제 이 진가가 이제 발휘가 되어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극심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귀한 것들을 많이 뺏어가지만 그러나 이 극심한 이 고난은 무엇을 피게 해주느냐? 축복의 꽃을 피게 해줘요. 무슨 꽃? 이 축복의 꽃, 축복의 꽃. 그러니까 내 인생에 축복의 꽃이 피고 내 인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영광의 꽃이 피려면은 만사 형통할 때 핀다. 극심한 고난을 통과할 때 핀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난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귀한 것을 뺏어가긴 하지만 때로는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 때로는 필요해요. 필요하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극심한 고난을 주시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저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극심한 고난을 안 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 사람 쳐다보시고 극심한 고난을 안 당해도 믿음을 통해서 축복의 열매를 잘 맺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막 아버지 나도 극심한 고난 허락하시고 그런 기도하지 마시오. 할렐루야. 그 엄청 힘든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여튼 주님의 음성 잘 듣고 그냥 이렇게 이제 잘 따라갑시다. 막 연연연하고 자꾸 덤비지 말고 이제 자꾸 덤벼서 자꾸 불순종해서 자꾸 이제 그러면 하나님이 극심한 고난도 주시오. 왜? 천국 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인생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막 극심한 고난 때문에 엄청 힘들고 많은 것들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나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 극심한 고난 때문에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더 하나님 의지하고 사람 되고
거듭나고 그럴 때가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보면은 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 딱 하면 누가 생각나요? 요셉이지, 요셉. 예, 요셉. 이 요셉은 이 성적 유혹에 극심한 고난을 당했죠. 예, 여러분 남자들이 가장 많이 넘어지는 죄악이 성적인 그런 이제 그 유혹이거든요. 예, 그런데 어느 정도로 이 성적인 이 유혹에 이 극심한 고난을 당했느냐? 우리 창세기 39장 10절 한번 찾아보십니다. 창세기 39장 10절. 시작.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이틀에 한 번씩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막 콧소리 내가면서 코먹은 소리 내가면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유혹했다. 날마다 청했다. 예, 그것도 막 집요하게 음란하게. 예? 예. 이 보디발 장군 아내가 보통 여자요? 대단한 여자요? 안 좋은 쪽으로 대단하죠? 근데 요셉이 어떻게 그걸 이겨요? 하나님 경외 신앙 때문에 이겨요. 뭐로 이긴다? 하나님 경외 신앙. 예? 그러면 잘 이겼으니까 보디발 장군한테 상 받아야 돼요? 감옥 가야 돼? 상 받아야 되는데 상 받았어요? 억울하게 감옥 가요? 감옥 갔죠. 이제 이 감옥에 간 것 때문에 또 이 억울함에 이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거죠.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는요, 내가 회개하고 깨닫고 내가 진짜 잘못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잘못해서 어려움 당하면은 좀 이 막 힘듦이 들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누가 봐도 막 억울하게 지금 고난을 당하네. 그러면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20층에서 뛰어내리고 한강에서 뛰어내리고 막 하는 이유가 뭐냐? 막 너무 억울하니까 그런 거, 억울하면은. 네? 요셉도 얼마나 억울해. 근데 이 억울함에 이 극심한 고난 때문에 요셉이 막 감옥 가서 노금 갔다 목 매달았다. 잘 이겼다. 그 목 매달아 거기 죽었으면 요셉은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네. 감옥에 갔지만 억울하지만 그걸 잘 극복하고 하나님을 막 경외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충성하니까. 간수장이 딱 볼 때 여러분 지도자 책임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무슨 일만 딱 맡겨주면은요 틀림없이 일을 그냥 딱 부러지게 해놓은 사람이 진짜 필요하거든. 네? 간수장이 딱 볼 때 누가 일을 너무 잘해? 요셉. 그러니까 요셉에게 감옥에 있는 모든 일을 다 맡겼어요. 여러분 영화나 TV나 또 뉴스 보면은요, 여러분 감옥에 거기서 담배 거래, 마약 거래, 뭐 술 거래, 뭐 이상한 것 감옥에서요. 이게 그 감옥에 거기 가서 회개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가 못된 것만 다 배워. 거기도 막 별의별 조직이 다 들어와 있어가지고, 여러분 요셉이 감옥 일을 총괄했다. 거기서 막 얼마든지 담배 장사도 하고 뭐 막 이것저것 장사도 하고 밥 좀 더 주고 뭐 좀 받기도 하고 면회 오면서 뭐 갖다 주면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요셉이 감옥 일을 다 맡겼더니 막 삥땅 치고 뭐 그냥 뭐 장사하고 그랬다. 정직했다. 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도 어떤 성적인 죄악이라든지 물질적인 그런 죄악을 한 번도 범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특징은 뭐냐? 죽을 때까지 존귀한 삶을 살았어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옆 사람 쳐다보시고 얼굴을 보니 죽을 때까지 존귀하게 잘 사시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젊었을 때도 잘 살아야 되지만 마지막 죽을 때도
어떻게 죽어야 된다? 존귀하게, 존귀하게. 예? 모든 자녀들이 예? 막 진짜 아버님, 어머님 마지막 숨 거두실 때까지 예? 죽는 거 뻔히 알지만 그냥 존귀하게. 예? 예. 여러분,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또 이렇게 주변 사람들이 의사 선생님도 진짜 이분은 좀 더 사셔야 되는데 예? 그럼 의사 선생님도 한 번 있고 막 3번씩 5번씩 와서 봐줘요. 예? 뭐한 사람이면 존귀한 사람. 예. 그런데 누가 봐도 고약한 사람이네. 올 것도 안 와. 올 것도 안 와. 예? 여러분, 요셉의 인생 자체가 극심한 고난을 당했지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뭐 받았다? 인정받으니까 죽을 때까지 어떻게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 존귀하게. 자, 또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 BC 605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다를 1차 침공을 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1차 포로로 끌려갔어요. 이때 다니엘의 나이가 몇 살이냐? 약 16세예요. 16세. 16세면은 중3. 여러분 16살 때 포로로 끌려갔어요. 여러분 중학교 3학년 나이에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뭐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 아버지 말씀 순종하는 부분에는 어렸을 때 훈련이 잘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짜리가 막 묶여가지고 도망치니까 다 묶여가지고 이러고 이제 유다에서부터 바벨론까지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그럼 얼마나 무섭냐고. 화장실 한번 갈라도 막 참으라고 그냥 몇 대 주워 터지고. 그거 딱 가서 봤더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걸 너무 잘 아는데 너무 전혀 다른 세상이 와. 바벨론에 딱 도착해 보니까 막 어마무지하게 잘 샀는데 우상 숭배에 쩌들었죠. 성적인 타락이 그냥 말도 할 수가 없죠. 부정, 부패가 넘쳐나죠. 여러분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간 것도 극심한 고난이지만 그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만난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극심한 고난을 만났을 때 다니엘은 어떻게 결단을 하느냐. 이제 우리가 내유기 11장에 보면은 정한 부정한 음식이 나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15장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기 전까지는 무슨 음식만 먹어야 되느냐? 정한 음식만 먹어야 돼요. 근데 이 정한 음식만 먹어야 되는데 정한 음식만 먹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에 느부갓네살 왕이 어명을 내렸어. 뭐 내렸다? 어명이 뭔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어명은 독약사발 딱 먹으라 그러면은 막 덤벼야 된다. 무릎 딱 꿇고 머리 딱 풀르고 막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하고서 막 독약 딱 먹고서 막 피 딱 토하고 오고 이렇게 그러고 죽어야 돼. 왜? 그래야 남아있는 가족들이 살아. 아니 본인도 독약 안 먹고 싶어. 근데 이 왕한테 보고를 해요. 왕이시오. 독약을 줬더니 막 왕한테 욕하고 안 먹으려는 거 막 입 벌리고 어거지로 먹여놓고 왔습니다. 욕해서 사돈 팔종까지 다 데리고 와. 싹 죽여. 이래서 이제 막 속이야 열나지. 그래도 막 어명은 이게 그죠. 어명이 무서운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근데 어명이 어떤 어명을 내린 다니엘 1장 5절. 다니엘 1장 5절. 시작.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어명이 내려졌는데 왕의 음식, 왕의 포도주. 여러분 왕의 음식은요 우상 숭배에게 들어졌던 음식이고 또 정한 부정한 음식이 짬뽕된 음식이요.
근데 그것을 3년간 먹으라는 거예요. 3년간. 몇 년간? 아니 3주 3달이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이 다니엘은요, 나는 절대 왕의 음식, 우상에게 바쳐졌던 이런 음식 내가 먹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왕의 음식 안 먹는 것을 몇 년 동안 목숨 걸고 안 먹고 정한 음식만, 채소만 먹느냐? 3년. 아니 중학교 3학년짜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기 위해서 내 목이 잘려도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막 하고서 막 날마다 말씀 보고 기도하고 날마다 매주마다 예배 성공하고 그러면은 별 볼 일 없이 되고서 진짜 세계적인 인물 나와. 오늘 여기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도 우리가 어떤 극심한 고난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말씀 붙들고 승리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함 받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